네, 오늘 말씀에 야곱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 바로 앞에, 그러니까 어제 큐티 말씀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서 딸 라헬을 주십시오 라고 한 다음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라반에게는 딸이 라헬만 있는 게 아니었죠. 레아도 있는데 라헬을 좋아했던 이유에 대해서 바로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17절 말씀이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눈에 보기에 곱고 예뻤다라는 이야기죠. 참 예뻐서 이제 라헬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기로 하고 그 기한이 찼습니다. 얼마나 이걸 기다렸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바로 앞에 오늘 읽지 않은 20절에 보면은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근데 이 예쁜 라헬을 얼마나 야곱이 좋아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21절부터 25절까지는 레아와 결혼하는 것이 나옵니다. 아니,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일했는데 갑자기 레아랑 결혼을 한다고요? 물론 저희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약조를 하고 그걸 며칠밖에 안 되는 것처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한이 찬 거죠. 약속된 기한이 된 겁니다. 이 라반한테 가서 이제 라헬과 결혼을 하겠습니다. 딸을 내어 주십시오. 그래, 결혼해라 하고서 결혼 잔치를 열죠. 이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저녁에 결혼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 점심시간 전, 후로 결혼을 하죠. 점심 전에 결혼하고 점심을 먹든지 점심 먹고서 오후 결혼식을 보든지 점심 전으로 결혼을 합니다. 혹시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저녁에 결혼을 할지라도 지금은 이렇게 전기불이 잘 되어 있어서 낮처럼, 실내에서는 낮처럼 결혼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어둑어둑한 저녁에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혼 잔칫날에 어두움을 삼촌 라반이 이용을 하는 거죠. 밤은 깊었고 결혼식은 끝났고 신부는 베일로 감싸져 있고 아마도 신랑 야곱은 술에 취했을 것이고 이 어두캄캄한 상황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가 일을 잘하니까 야, 너희 7년 갖고 아깝다. 너한테 지금 라헬을 주면은 얼른 데리고 떠나버리겠지? 그렇게는 못한다 하고서 그 신방에 레아를 집어넣습니다. 레아가 들어간 거죠. 야곱은 몰랐어요. 그 어두움 가운데서 자기 옆에 누워있는 게 라헬인지 레아인지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아침이 밝습니다. 옆을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아침에 야곱이 잠이 깨어 외삼촌에게 분노해서 찾아가서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냐? 내가 7년 동안 그렇게 일을 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어두움을 통해서 속았다라고 소리치는 이 야곱. 그런데 현재의 야곱은 속았다고 소리치고 있는데 과거의 야곱에 대해서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아버지의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하죠. 아버지의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것을 탈취했습니다. 똑같이 당했습니다. 어두운 것을 이용해서 삼촌이 나를 속이고 내 것을, 나의 7년이라는 시간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부인 될 사람을 빼앗아 간 거죠. 똑같이 속았고 똑같이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했던 과거의 모습은 싹 잊어버리고 현재 내가 당한 것만 생각하고 분노하는 이 야곱의 모습.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나는 사건이
믿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 벌어진 사건 속에서 원망하고 저 사람 때문이다, 내가 억울하게 속았다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속에서 내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제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모나 친구에게 속는 사건이 왔습니까? 나도 누군가를 속이지는 않았습니까? 사건에서 분노하며 원망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죄를 보며 회개로 나아가겠습니까? 저의 부끄러운 죄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죄된 본성이 여과 없이 튀어나오는 그런 순간이 있으시다면 어떤 때가 있으신가요? 저는 운전대 잡으면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운전대를 잡으면 예수 믿고 버린 줄 알았던 본성이, 죄된 본성이 여과 없이 올라옵니다. 또 얼마 전에 제가 또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운전대를 잡고 또 그날따라 또 바쁜 날이었어요. 바쁜 날인데 제가 지금 좌회전 해야 되는 요 차선은 유독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약오르는 것은 같이 앞으로 가고 있는데 좌회전 대기하는 제 차선은 너무 막히는데 우측 차선은 뻥뻥 뚫려 있는 거예요. 쭉쭉 가는 거예요. 급한데, 시간 급한데, 나 좌회전 해야 되는데 차가 정말 천천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참 차가 좀 빨리 빠져야 되는데 하고서 앞에 조금 앞차가 가더라고요. 그래, 1m라도 가야지 하는데 옆차가 쌩쌩 달리던 차가 휙 끼어들어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사고 날 뻔했잖아. 나는 여기서 지금 30분째 이거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뭐야?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안 보여? 기다리고 있는 나는 안 보여? 다 모두를 속이고 앞으로 쭉 가는 것 같더니 쓱 끼어드는 건 이건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제가 화를 내면서 팡팡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어떻게 좌회전 차로를 받아서 들어갔어요. 또 들어가니까 잘 뚫리더라고요. 내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0m 앞에 좌회전입니다. 300m? 들어가야지. 그런데 제가 가는 2차선은 쫙 뚫려 있는데 옆에 제가 좌회전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차선은 꽉 막혀 있는 겁니다. 아차, 큰일이다. 300m밖에 없는데 어떻게 끼어들지? 슬금슬금 눈치를 보다가 요만큼 틈이 있는 거예요. 얼른 저도 끼어들었습니다. 뒷차가 팡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제 앞에 끼어드는 저 사람은 악독하게 모두를 속이고 얌체같이 끼어든 나쁜 놈이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실수해서 착하게 끼어든 겁니까? 똑같습니다. 10분 전에 내 모습, 내가 그렇게 당했다고 화내던 내 모습, 그리고 지금 끼어든 내 모습은 뒷차한테 똑같은 모습입니다. 야곱이 과거에 아버지를 어둠캄캄한 모습을 통해서 속였던 거나 속여서 형의 것을 빼앗았던 거나, 지금 야곱이 외삼촌에게 어두움을 틈타서 속았고 빼앗긴 거나 똑같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은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내가 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하는구나 라는 자신의 죄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속이기도 했고 속기도 한 이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는 남일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내 모습입니다. 내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은 다 까먹고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남에게 분노만 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음 단락입니다. 26에서 30절까지 이제 드디어 라헬과 결혼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이 항의했죠. 라반에게. 그 라반이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래? 너네 동네에서는 무슨 언니가 있고 동생이 있으면
동생부터 결혼시키는 그런 이상한 동네에서 왔나 보다. 우리 동네는 안 그래. 우리 동네는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언니 있고 동생 있으면 언니부터 먼저 결혼시키는 게 그 우리 동네 법이야. 너가 뭘 몰랐구나. 아이고 그걸 뭘 모르고 그걸 그 화를 내고 있냐. 그래, 인심 썼다. 언니도 이제 시집 갔으니까 동생 라헬, 그래 너 결혼해라. 7일 있다 결혼해라 하고서 결혼을 시켜줄게. 대신 너 7년 더 일해라. 우리 딸 2명이나 있는데 둘을 다 데려가면 우리 집은 어떡하냐. 그러니까 7년 더 일해라 하고서 족쇄를 콱 채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야곱이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계약이죠. 사실은 불공정 계약입니다.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그럴 거면 진작에 이야기를 하든가. 그런데 야곱이 찍소리도 못하고 7년을 더 묶여 삽니다. 왜냐하면 라헬이 예뻤거든요. 라헬이 내 눈에 보기에 곱고 아리따웠기 때문에 야곱은 이 불공정 계약에 꽉 족쇄 잡혀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집착입니다. 왜 이게 집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레아의 아들 유다의 자손에서 다윗, 그리고 그 자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역사로 보내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야곱은 사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 하나님의 뜻 중요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마치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던 내용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속이러 왔는데 여호수아도 여호와께 묻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덜컥 계약을 맺어버리는 모습에 대해서 어제 말씀에 설교해 주셨죠. 오늘 말씀의 야곱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사실은 관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야곱의 관심은 저 예쁜 여자, 이것이 야곱의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예쁜 라헬이 그저 좋았던 야곱. 7일 지나서 7일이라는 혼인 기간이, 첫째 레아와의 혼인 기간이 지나서 결국은 예쁜 라헬과도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7년을 꼼짝없이 라반을 섬깁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도 라헬을 향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 힘을 빼시고 이 훈련을 통해서 구주를 찬송하도록 연단시켜 나아가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철저히 속고도 나의 욕심과 집착 때문에 또다시 속고 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주권보다 앞서는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있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단락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에는 레아의 출산과 레아의 믿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속아서 결혼을 했으니 이 첫째 부인 레아가 얼마나 안 예뻐 보일까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미울까요? 레아 때문에 7년을 더 일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인인 라헬,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받았던 라헬의 태는 닫으시고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태를 여십니다. 그리고 레아가 아들을 낳죠.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네, 르우벤이라는 말 뜻은 요거예요. 보라, 아들이라. 아들을 낳아놓고 아들을 번쩍 들어 올려놓고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보라, 아들이라. 얘 누구냐? 당신 아들 아니냐? 그러니 이제 나를 사랑해 주시오. 이것이 레아의 고백입니다. 레아가 지금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신앙이 온전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이죠. 제발 저 남편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하는 부르짖음입니다. 보라, 아들이라. 그런데 돌아봐 주지를 않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33절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시므온의 뜻은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볼까요? 뭘 들으셨다는 거죠?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저 남편의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네. 그리고 또 셋째를 낳습니다. 34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직까지도 남편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저 남편이 마음을 돌려서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서 셋째 이름을 레위라고 짓지만 여전히 남편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나에게서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이제는 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내가 지금까지는 남편 보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전환되었다라는 뜻이죠. 이제는 남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돌리겠다. 저 남편의 마음을 돌려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마음을 주께로 돌리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유다, 그 뜻은 찬송,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이름 속에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소망을 저 남편에게 두고 살아왔는데, 저 남편 사랑에 내 소망을 두고 살아왔는데 이제 이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 제목이 내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자리에 보내셨든지 그 보내어진 자리에서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내 시선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레아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상급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상황이 바뀌었나요? 레아가 기도해서 그 응답으로 상황이 바뀌었나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아들을 낳고 또 낳아도 저 남편의 마음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런데 레아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상급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레아의 인생이 바뀌었고, 주님을 찬송하는 이 레아의 후손으로 유다를 주시고, 유다의 족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어져 내려가도록 만들어 나가십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들리셨나요? 사실 많이 접하셨던 이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신경도 쓰지 않았던 레아의 이야기, 이 속에서 내 모습이 보이시고 내 모습이 바로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모습이었고, 이 말씀 속에서 내 죄가, 내 부족함이 보이고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이제는 주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이 저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다 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속았다 싶은 이 사건 속에서, 내가 당했다, 내가 괴롭다 라고 싶은 이 사건 속에서, 이 사건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속고, 내가 또한 속였고, 내가 또한 거짓말을 당했지만 내가 또한 거짓말을 했던 저희의 죄를 이 말씀 앞에, 이 상황 속에서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집착, 인간적인 사랑을 내려놓지 못하는 훈련받는 저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욕심이 주님 앞에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슬프고 곤고한 환경 속에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저희들의 삶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